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저희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74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74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제로부터 식민지에서 광복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혜서인 잠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참된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입의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된다는 말인데요,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말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도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도 계속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혀의 열매가 21절에 나옵니다. 말의 열매, 20절도 21절도 열매가 있다고, 말에는 열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더욱 신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통면 소재지 안에 원통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인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상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에게 늘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김상수 목사님, 목사님은 내 장례식을 치러주실 분입니다. 목사님은 내 눈을 감겨주실 분입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죽는 날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인데, 그 고백을 내 눈을 감겨주실 분이고 내 장례를 치러주실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늘 했는데, 어느 날 이 김상수 목사님이 목회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이 젊은 장로님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하기 전날
목사님이 직접 눈을 감겨드리고 장례를 치웠어요. 입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말대로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 말하는 것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말할 때 신중히 해야 되고 여러분 말할 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말이죠 제어할 수 있도록 방어장치를 2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혀로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어하는, 이것을 막는 제동장치를 둘 주는데 하나는 치아입니다. 치아를 꽉 닫아야 돼요. 혀가 나불거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술이라는 2번째 방어장치를 주셨어요. 입술을 꼭 다물어야 돼요. 자꾸 혀가 놀리려고 하면 치아로 혀를 꽉 물어버려야 됩니다. 입술을 꼭 다물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 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처럼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시돋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 삼가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유언비어라든지 방정맞는 말이라든지 복이 떠나가는 말이라든지 은혜를 가로막는 말, 은혜를 다 쏟는 말들,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말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말을 막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막말들, 거칠고 추한 말들을 우리는 치아로 꽉 눌러야 되고 입술로 꼭 막아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 좀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 좀 지켜주십시오. 파수꾼 좀 내 입에 세워주세요. 내 입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참 많지만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2 구절을 빌려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이 나와야만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3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지장입니다. 둘째는 용장입니다. 셋째는 덕장이라고 합니다. 지장은 똑똑한 리더를 지장이라고 그래요. 용장은 소신이 있는 리더를 용장이라고 합니다. 덕장은 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지장, 용장, 덕장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의 신중함과 말의 절제와 말의 지혜가 지도자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소신이 있어도 아무리 덕이 있어도 말의 지혜가 없으면, 말에 절제할 줄 모르면, 말에 신중하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늘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십시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 때문에 내가 얽힌대요. 내가 잡히게 된대요. 여러분, 뭐에 얽히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에 잡히고 싶습니까? 나쁜 것에 얽힌 인생 되고 싶습니까? 나쁜 것에 잡힌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럼 나쁜 말을 하면 그렇게 틀림없이 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은혜의 말을 쏟아놓으면 은혜에 얽히고 은혜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에 얽힌 인생, 축복에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종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잖아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됩니다. 빚져서 교회 성전을 지읍시다. 빚져도 괜찮아요.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이자만 매달 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원금 안 갚아도 됩니다. 못 갚으면 팔아서 갚으면 본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수종교회 수종성전을 지었는데요. 정말 천국에서 가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화려하고 너무도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입의 말대로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갚으면 된다 그러더니 본인이 안 갚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팔렸어요.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처럼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으셨는데요,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귀가 중요해서 귀도 만드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우리 입술의 말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말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10,000번 이상 하면 말처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속담입니다. 말할 때 10,000번 이상 하면 말 그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136억 5,300만 개나 되는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뇌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98%가.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 우리의 뇌를 이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죽었다, 망했다 하면 뇌가 그렇게 입력이 돼서 그렇게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헤쳐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말한 대로 우리의 뇌는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일본이 말이죠, 우리를 완전히 식민지화시키려고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언어부터 점령을 했어요. 우리말 못하게 했어요.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제일 두려워했어요. 공산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감시를 하고 건수만 있으면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일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애국, 애족 운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 지도자를 세워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시대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상황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일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식민지화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나라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애국애족 운동을 하고,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내고, 독립운동가들을 세워내는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일본이 언어가 중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요. 목사님들 설교 내용도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시켰습니다. 죄와 싸우라 그런 단어도 있어도 삭제를 시켰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찬송가 금지곡도 있었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것도 못 부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부르다 보면 말처럼 정말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것도 못 부르겠어요. 군병이 되어서 들고 일어날까 봐 그건 아예 금지곡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말이죠, 일제처럼 우리 말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말을 지배하려고 해요. 죽겠다,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망했다, 그런 말을 계속 하라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는 말을 하게 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입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려달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려질지어다. 얽힌 것은 바로 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라고 외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오늘 본문 22절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가 중요하대요. 아내를 얻는 자는 뭘 얻어요? 복을 얻고 뭘 받아요? 은총을 받는데요. 아내는 왼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나서 그러면 안 돼요. 아내는 복이에요. 복덩어리예요. 아내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특별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내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보통 선물, 평범한 선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내는. 여러분, 완전한 내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아내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붙여준 사람은 아내 외에 없어요. 다 등 돌립니다, 세상은. 그러나 아내, 내 곁에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예요. 완전한 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와서 한평생 희생한 그 아내, 자녀 낳아주고 키워주고 뒷바라지하며 고생한 그 아내,
아내가 해준 밥 먹고 지금까지 왔고, 아내가 해준 옷 지금까지 입고 왔고, 아내의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 복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내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특별한 선물이요. 복 중의 복임.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가짜 아내는 남편이 어려운 일 당하면 도망갑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남편이 중병에 걸려보십시오. 가짜 아내는 도망가요. 교도소에 한번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짜 아내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아내, 여러분들의 아내, 진짜 아내는 도망가지 않아요. 남편 곁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진짜 아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내들이 아멘 하십니까? 남편들이 아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진짜 아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아멘 그러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멘 잘하고 젊은 사람들은 꿍꿍이 속이 있나 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미국 대통령 중에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었고요. 그 다음 대통령인데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요. 미국의 그 남북 전쟁으로 나뉘어진 그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고요.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를 말이죠. 알래스카 주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 옛 소련으로부터 그것을 샀어요. 많은 정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얼음덩어리 땅은 사서 뭐하냐. 항의가 보통 항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 안에, 얼음덩어리 안에 여러분 금, 석유, 천연가스, 석탄, 아연, 은, 구리 온갖 보물이 말이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어머니가 키운 사람인데 14살 되던 해에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내 소망은 양복점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믿음을 더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40세에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전적으로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어요. 그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그의 꿈은 양복점 주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의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 사모님의 이름은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겁이 많았대요. 겁이.
일제 순사가 말이죠. 잡으러 오니까 뒷문으로 도망갔대요,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 무서워서.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 부들부들 떨면서 겁이 많았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날마다 면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믿음의 길을 꼭 가세요. 순교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한 그런 환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가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모두들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거저된 게 아니에요. 아내인 대저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삼정현 교회를 심무하고 계셨는데 삼정현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순교 당하셨으니까 동상을 세우자 하고 순교자 동상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가 말이죠. 김일성이 두 사람의 장교를 보내가지고 박스 2개를 끙끙끙 들고 왔는데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지폐가 돈이 꽉 채워져 있고 땅 문서, 밭 문서, 논 문서, 집 문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 정도 되는 그러한 선물을 김일성이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녀들이 와 하고 좋아하는데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정모 사모님이 있었기에 그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요. 지아비가 누구죠? 남편의 면류관이에요.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진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말의, 우리의 언어의 말의 중요함과 또 하나는 아내의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보 온달, 고구려 사람들인데요. 온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구려에서 소문난 바보였는데 누가 딱 때려도 씩 웃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막 놀려댑니다. 조롱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야, 바보야. 그래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온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온 땅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리석고 못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렸는데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고구려 왕이 평강공주가 잘 울었어요. 어렸을 때.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우니까 아버지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너 그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너 그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말이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가 증명을 해요. 평강공주가 평생 내 신랑은 바보 온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을 만나보고 바보 온달에게 반해가지고 바보 온달과 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내가 돼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학문을 가르치고 무예를 익히게 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알고 보니까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데다가 마음의 심성이 너무 착해서
화낼 줄 모르고 대항할 줄 몰라서 그렇지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달은 고구려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한 시대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우리의 언어와 아내의 중요성을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 참된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어진 아내는,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